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덤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를 건너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라고 소망을 품으며 막 노래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따르는 적군이 없으니 평탄한 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첫 발걸음조차 평탄하지가 못합니다. 아무리 가도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3일을 걸었는데도 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가져오면 얼마나 가져왔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가장 필수적인 물이 바닥을 보입니다. 어른들이야 어떻게든 참아보기는 하겠는데 아이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니 온갖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든 것보다 내 어린 자식들이 힘든 것을 보니 마음이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렇게 물을 구하지 못하는 3일을 조금 넘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안에 은혜가 바닥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나 봅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이 본 쓴물 앞에서 그들이 며칠 전 드렸던 감격적인 찬양과 예배는 쓰디쓴 불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3일이 조금 넘는 시간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신 걸까요? 그 3일이 조금 넘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들을 바닥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3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나게 될 광야가 그런 시간들이지요. 여러분, 그 과정은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나만 당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그때에서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은혜도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져 오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것들이 바닥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고 물음을 던져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질문을 거침없이 해오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이 마라의 쓴물 이전에 홍해라는 물 앞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홍해에 바람을 불러서 말리시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길이 되게 하셨지만 애굽 백성에게는 군사와 병거가 수몰되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물 없는 광야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한계 지어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영역도 한계가 없으시고 문제의 어려움에도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한계에 지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의 목마름에 원망할 때에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지요. 저기에 보이는 나무 하나 들어서 쓴물에 던져라.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단번에 바꿔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물이 바닥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부탁하면 되는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 신뢰하는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에서 바닥난 광야에서 고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가, 신뢰로 반응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눈여겨보시기 시작합니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눈여겨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내리지 않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가는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순종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고통이 기다릴 터인데에 그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고통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변화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평만 하다가 끝이 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이자 신앙의 성숙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적만 일어나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평안할 때, 평안하지 않을 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뻐 뛰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이 3일 조금목과 쓰디쓴 불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바닥날 때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들이 남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닥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바닥내는 그 시간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분께 간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